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희가 순천 이 덕신교회에 모이는 여러 성도들이 계시는데요. 멀리 저쪽 서쪽으로는 벌교 유러 넘어가는 쪽에서 우리 최병헌 성도님 가정 주일에 오시고, 동쪽으로는 광양 중마동에 우리 김유섭 집사님 가정, 농사 짓고 계시는 이용주 집사님 오시고요. 해룡에서 또 순천에서도 가곡동, 동해동에서, 서면에서 또 가까운 연양동에서, 신대에서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립니다. 어떻게 지내셨는가요? 우리 어르신들은 또 한 주간 건강하셨는가요? 우리 병원에 계신 김사옥 집사님 건강은 좀 어쩌신지 문안 여쭙습니다. 이춘자 집사님 돌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지요. 수술하신 김종래 권사님은 퇴원하셨는가요? 아직도 병원에 계신가요? 뵙지 못한 지 여러 주가 지내다 보니 우리 성도들 삶이 궁금하고 한 분 한 분 모두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제가 이렇게 성도들 호명하면서 자기 이름 빼서 삐졌다고 하는 우리 민찬이 잘 지내는지 안부 전합니다. 우리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 신생아들도 올해는 5명이나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 건강한지 무럭무럭 잘 자라는지 안부 여쭙습니다. 최근에 출산하신 우리 조윤호 성도님 몸은 많이 회복되셨는가요? 또 올 3월은 또 군대 간 청년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민규 청년 같고 시영이, 또 세영이, 또 내일이면 우리 백두현 형제 또 간다고 합니다. 군에 있는 청년들, 또 군에 입대할 친구들 건강하게 잘 마치고 복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양의 또 박시호는 제대에서 지난주에 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기도 나눴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청년들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 보내고 계시지요. 시험이 연기되고 입사가 연기되고 알 수 없는 미래가 참 두렵겠다 싶습니다. 저희 청년들, 저희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대학생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는가요? 저희 부모님들은 속 타지요. 비싼 등록금 내놓고 매월 반값은 렌트비로 나가고, 애들은 집에서 뭉구적거리는 것 같이 보이고, 뭉구적거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사시겠지요. 빨리 개학돼서 학교 가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떻게 지내신가요? 한참 혈기 넘쳐서 건수만 생기면 밖에 나가서 놀아야 하는데 PC방도 못 가게 하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하니 엄마들하고 갈등이 많다면서요. 그래서 온 문자를 보니까 자녀들과 부모의 갈등을 해결하는 상담 문자까지 온 걸 봤습니다. 저희 중고등학생들도 이 시간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도 답답하고 두려운 생활 하시지요. 복지센터는 폐쇄되고 마을 회관 노인정은 또 모이게 못하게 합니다. 활동 반경은 좁아지고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저희 가장들은, 또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체들까지 큰 어려움에 있다는 뉴스를 매일 접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불편하고 두렵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놀랍게 펼치시는 그 사랑을 가득 경험하는 아름다운 봄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참 많이 바꿨습니다. BBC나 영국의 BBC 방송이나 슈피겔지, 또 미국의 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 이런 신문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세계는 코로나19를 전후해서 완전히 바뀔 것이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라 이런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세계 영향력이 재편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자주 거론이 되지요.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 질서가 재편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늘 선진국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서구 유럽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요, 캐나다에 계신 제 선생님도 제게 메일을 보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도 하루속히 한국에게 배우면 좋겠다 이런 메일을 주셨습니다. 독일의 슈피겔지는 유럽의 오만이 코로나19에게 치명적이다 하면서 코로나19가 끝나면 세계 질서가 재편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지요.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 제 스스로 짧은 인생입니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처음이시지요. 뉴노멀, 이래서 새로운 표준,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앞으로 경제는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IT 종사자, 배달업체를 제외한 노동자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불평등 구조가 더욱 공고화될 걸 예상하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는 역사적 변혁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이 시대, 지난날의 이야기들은 작동하지 않고 우리는 아직 새로운 이야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변혁의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제 전망도 코로나19가 끝나도 그 이후의 모습은 크게 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로 매일 보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스도인인 당신에게, 신앙을 가진 당신에게 이 코로나19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이 사건을 다르게 보고 있는가요? 신앙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눈을 제공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고 새로운 다른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하영자매 찬양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종료주일이 시작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이지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왕이 올 때 흔들었던 가지이지요. 이스라엘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먹구로 심겨져 있지요. 왕이 오십니다 하고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긴 일주일, 또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고 칭해지는 이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저 북쪽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이지요. 이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은 성목요일이라고 하는 날 세족식을 하시고, 그날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와 또 대제사장의 식솔들, 군인들에게 잡혀서 금요일 새벽, 금요일 아침에 가야바의 법정에서,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오전 9시경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입니다. 오후 3시경 운명하신 것으로 전해지고,
해지기 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동굴에 장례되지요. 이틀이 지난 후 일요일 아침 몇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는 이야기가 이번 주에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에서 가장 길었던 한 주간, 가장 중요했던 한 주간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기원 후 AD 30년 또는 학자들은 33년 어느 봄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번 유월절은 상당히 특별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 드리는 게 그들의 삶의 의미였을 정도로 중요한 날이었지요. 유월절은 우리 민족 같으면 광복절이지요. 애굽의 식민지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죠. 민족의 정체성, 그들의 존재 이유를 제공하는 시간이 이 유월절입니다. 디아스포라 또 인근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떤 문헌에 보면 그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잡혀진 동물의 수가 약 25만이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렸겠나 싶을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은 왁자지껄합니다. 또 최근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가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주는 세례 운동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헤롯이 또 목을 잘라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제자들 몇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다는 소식들이 예루살렘에 들려집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와 소외됐던 이들과 친구가 되었고, 눈먼 이들의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가 걷게 하고, 손이 마른 자, 중풍병자가 낫는 치유 사건을 펼쳐 보인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다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한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사람에게 들리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입성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사렛 예루살렘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그 가운데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앞에서도 뒤에서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고 자신의 겉옷을 깔고 겉옷을 벗어 깐다, 이 말은 왕의 행차를 의미하지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사람에게 붙일 수 없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지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이 땅에 오셨으니 찬양 받으소서.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 국가였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헤롯 왕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이지요.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로운 입성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반란의 수계가 지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주 우스꽝스럽죠.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곳에 모인 이들은 아마 다양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지만 제자들은 기울여 듣지 않았지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선포되면 주님이 왕좌에 앉으시면 좌편에 우편에 앉아 한 권력 누릴 수 있겠다. 제자들은 이렇게 따라 나선 이들입니다. 물론 그 무리들 중에서 얼마는 세리 삭개오처럼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예수님에게 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군중들은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새로운 왕이 오신다. 이 로마 제국의 통치가 끝나고 이 헤롯 왕가의 이 부정과 부패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그러니 겉옷을 벗고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떤 기대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닷새 뒤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모욕을 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지요. 오늘 그런 종료주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당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광장에 예루살렘 동문 쪽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무리들처럼 새로운 예루살렘, 새 나라, 민족의 독립, 경제적 안정,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그 꿈을 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종료주일의 복음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우리가 따르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나는 이곳에 모인 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가 오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복음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가장 많이 들으신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요? 세보면 예수님이 5번, 나귀가 5번, 나귀를 지칭하는 대명사까지 쓰면 나귀는 6번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이렇게 잡아 보았는데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야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6월절에 가두행진처럼 가두행렬처럼 보여지는 아주 인상적인 입성 행렬 하나가 빌라도의 입성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였고 민족의 해방에 대한 열망이 가장 높을 때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경계하고 경계태세, 가장 높은 단계의 경계태세. 보통 이 빌라도는 서쪽에 해변가 가이사라 지방에 거하다가 이 6월절 무렵이면 이제 백마를 타고 긴 창과 칼을 들고 방패를 든 병사들과 함께 아주 용용하게 처벅 걸어 들어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이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총독에 임명된 후로 많은 이스라엘인들을 잔인하게 진압한 사람이었거든요. 백마를 타고 로마 군기를 높이 흔들고 그들은 용맹정진한 모습으로 용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해 있는 모습을 이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오신다고 하면 이 정도 오셔야지요.
백마를 타고 황금 수레를 타고 마치 승전가를 높이 부르듯 오셔야 새로운 왕이라 기대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쩐가요? 말은 승리와 힘의 상징이고 전쟁 영웅, 통치자, 시대를 구원할 영웅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나폴레옹 사진을 봐도 그렇고 유명한 장수들 사진을 보았다 그렇고 또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백마를 타고 백두산 올라간 사진도 그렇고 심지어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백마를 타고 있는 사진들 여러분 보셨지요? 나귀는 오히려 우스꽝스럽습니다. 나귀는 지구력과 근력이 좋아서 짐을 산악지방에 짐을 실어 나르는데 아주 유용했다고 합니다. 중동에서 귀한 동물이지요. 그런데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입성하는 모습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요? 큰 성인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있는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럽고 어쩌면 볼품없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입성인 것은 오늘 복음에 잘 드러나 있지요. 건너편 마을로 가서 어미 나귀와 새끼가 있는 그 나귀를 끌고 오라. 주인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시지요. 예수님의 계획 안에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 들어 있었고 마태복음 21장 5절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가져온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스가랴 예언서를 인용하셨고 또 스가랴 예언자는 새로운 시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거라고 예언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말탄 메시아를 꿈꿨을지 모르겠으나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승리의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이나 예수님은 승리자가 아니셨지요. 그들은 칼과 창으로 정복한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이나 예수님은 칼과 창에 찔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메시아였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통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왕의 모습은 전혀 새로운 모습입니다. 전쟁 무기를 사용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지 않고 평화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새로운 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로 이어가시는 메시아임을 이 어린 나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어린 나귀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 타 보셨는가요? 나귀 자체도 말과 비교하면 작고 보잘것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린 나귀는 안장을 한 번도 안 올려본 나귀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험도 없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짐을 실어 나르는 경험도 없고 힘이 좋아가지고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미숙하고
연약한 나귀가 어린 나귀이지요. 혹시 저희 어르신들은 나귀 타보셨나요? 어렸을 때 저희 꼬마 때 이렇게 소를 좀 타보려고 하면 어른들이 소를 못 타게 했습니다. 소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말처럼 못 탄다. 실제인지 소가 굉장히 귀하던 때라 소를 타고 하는 것은 아마 어른들이 보시기 위험하셨겠는지 소를 못 타게 했고요. 그래도 최장구진 우리 이영우 목사님은 타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꼭 타는 사람들이 있지요. 염소를 제가 타봤습니다. 그 순염소는 제법 힘이 좋아가지고 타볼 만한데요. 한 10초 정도 타면 많이 탑니다. 얼마나 날뛰고 막 몸을 흔들어 대가지고 못 타거든요. 겨울이 끝나고 이제 저희가 새봄돼서 농사 지어야 할 때 그 옛날에는 트랙터가 없고 경운기가 없었던 때라 다 소로 쟁기질을 해서 소가 굉장히 귀했지요. 겨울에 어르신들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제 이 소들이 이제 이 숫송아지나 암송아지나 소들이 성장을 하면 코에 콧뚜레라는 걸 뚫고 길에서 연습을 합니다. 빈 썰에 위에 돌을 얹어가지고 길을 다니면서 소들을 길들이게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야 실전에 논에 가서 논도 갈고 밭을 갈거든요. 그냥 쟁기 그 송아지에 얹어 놓는다고 송아지가 쟁기질 못합니다. 어른들 보니 길에서 여러 차례 연습을 한 후에야 실전에 투입이 되고 실전에 투입돼서도 이 회초리로 막 때려가면서 쟁기질을 하지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어린 나귀가 가만히 있었겠나요? 얼마나 발버둥 쳤겠고 얼마나 미숙하고 연약했겠습니까? 그림들로 보면야 예수님을 잘 태우고 있는 것 같겠지만 실제 나귀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그림이지요. 그래도 짐승과 소통하는 이들 있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지내실 때 들짐승들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 홀로 들로 산으로 보내신 시간 안에서 보면 아마 이 어린 나귀와 예수님은 충분히 교감할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날뛰어서 예수님을 떨어뜨렸고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이 어린 나귀를 생각해 봅니다. 기왕의 나귀면 짐도 여러 번 져보고 또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나귀면 어쨌을까? 그런데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보지 않는 어린 나귀,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한없이 미숙해 보이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어린 나귀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싶습니다. 이 어린 나귀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는 예루살렘 입성, 세상을 바꾸는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어쩌면 연약하고 깨지고 경험 없고 무능해 보이기까지 한 이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면서 타셨던 것은 어쩌면 오늘 여러분을 어린 나귀로 사용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뜻 아닌가요? 경험도 없습니다. 미숙합니다. 여전히 믿음은 작고 연약해 보이고 시험이 오면 넘어지기 쉽고 미련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연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 상처난 이들을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어린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앞으로 펼쳐질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백마탄 왕자 빌라도처럼 전쟁의 영웅 칼과 창을 높이 들고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웅을 기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성하신 예수님은 약하고 경험 없고
깨지고 없어 보이는 어린 나귀를 택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울의 고백도 떠오릅니다. 바울이 몸에 깊은 질병으로 주님께 고쳐달라고 몇 번을 기도할 때 바울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지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면서 바울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나의 약함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어린 나귀의 고백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새롭게 펼쳐질 시대에 여러분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백마를 탄 빌라도와 같은 통치자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교회 계단 올라오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글귀를 새겨 놓았습니다. 십자가의 모습의 글귀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 그 나귀의 등 위에서 예수님은 평안하셨을까?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에서 시작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여러분 여쭤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의 전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이야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지요. 이제 우리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